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하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지금은 15장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회의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났죠? 마가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하다가 힘이 들어서 중간에 되돌아간 바울과 바나바의 어쩌면 이제 비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종드는 이 젊은 청년의 문제로 바나바는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자 2차에도.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1차 때 돌아가 이 마가를 어떻게 함께 데려갈 수 있느냐. 심하게 다투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심하게 다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었는데요. 그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눠져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자신이 먼저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막으셨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고 난 뒤에 그래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앞에 환상까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뭐냐?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환상까지 볼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집이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럼 마게도냐가 어떤 도시냐 하면, 마게도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나누는 그 첫 성이 바로 이 마게도냐. 그리고 거기에 딱 배 타고 넘어가면은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성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니까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죠. 그 전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3절 같은 장에 있으니까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빌립보 성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생깁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누구죠? 말하기 싫습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루디아가 본명이 아니다, 루디아 출신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야, 둘이 좀 싸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이 둘 다 여인이거든요. 교회의 기둥 같은 아마 여인이었을 것인데, 아마 이 루디아가 유오디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그의 가정이 교회로 또 출발하게 되는 그 빌립보 성의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주제는 아니지만요, 안식일에 무엇하러? 기도하러. 여러분, 빌립보서 16장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저의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강가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옛날에 강가에서는 뭐 했어요? 강에 안 살아봐서 모릅니까? 빨래하고 있었겠죠. 이건 추측한데, 그죠? 빨래하면서 또 뭐예요? 남편 욕하고 있었겠죠. 원래 빨래터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 스트레스 푸는 거는 빨래할 때 푼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빨래 방망이로 막 두들기 패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막 초등학교 때 거의 한 달간 있다 오고, 때로는 뭐 그럴 때 보면은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강가에서 놀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저희 그죠? 작은 어머니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빨래로, 하여튼 빨래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보니까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뜨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음 전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은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신 것은 너희들도 교회로서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그렇죠? 보니까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인들이 모인 곳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진짜예요. 여인들이 두 분만 있어도 저는 그 자리 피할 거예요. 무섭잖아요. 뭘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또 생각나죠.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에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또 세워졌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시는 자색 옷감으로 유명해요.
아마 그곳에서 옷감 장사를 하다가 이 빌립보 성에 와서 이곳에서도 이제 옷감 장사를 하던 그 여인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뒤에도 나오지만요, 옥문이 열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옷이 이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예의가 없다 이렇게 또 혹시나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잠겨질까요? 안 잠겨져요. 살이 쪄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옷을 사다 보니까 어떤 옷은 이렇게 잠기는 옷이 있고 같은 치수인데 어떤 옷은 제가 또 입어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옷을 사고 난 뒤에 이 옷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2kg만 더 빼면은 이제 이 옷도 저의 몸에 맞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옷을 좀 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 주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루디아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뭐 다른 거 다 이 땅에서 뭐 성공해도 여러분 소용없다 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교회가 되고,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 루디아가 구원받는 이 역사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라는 자체만 해도 신분이, 그죠? 얼마나 힘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뭐가 들렸습니까? 귀신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만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점도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울어야 되죠. 뭐 점치는 데 가가지고 점 본다 하고, 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점 보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도 온대요. 그럼 정신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사님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인들은 이 여종이, 그렇죠, 하나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은 또 정확하게 알잖아요. 보니까 바울과, 그죠, 실라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누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 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누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는데 이 요정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귀신은 뭐 같이 한다고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은 귀신도 알아요. 야,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요정이, 그죠?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사도 바울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면은 귀신 들린 요정이 나타났다면은 그 요정을, 그죠? 일단 귀신부터 쫓아내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요정을 쫓아내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16장에 보면 의문투성이에요. 왜 그냥 쫓아내 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롭힐 때 심히 괴로워요. 이 단어도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나오지만 그 괴로움은 자꾸 따라다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선포.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저분은 복음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정을 볼 때 괴로웠겠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귀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그냥 한마디에 나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때와 그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금방, 그죠? 만들라고 어머니가 말할 때 아닙니다 라고 했다. 금방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루디아를 구원시켰을 때는, 그 가정이 구원되었을 때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오십시오 하고, 그죠? 그 집에서 머무는 역사도 있었는데, 귀신 들린 요정을 또 치료하니까 그 주인들이 나서서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았다. 그냥 매를 맞았다. 우리가 이렇게 22절 편하게 읽잖아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저는 읽을 때 그냥 항상 제 눈은 항상 바울과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는 그 말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쏙 넘어갔는데, 여러분, 매를 맞았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잘못해서 회초리 매가 아니에요.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거 죄 짓다가 매 맞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깊은 감옥.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의 감옥은 3단계 감옥으로 나눠져 있대요. 그냥 우리 지상에 있는 감옥, 햇빛도 때로는, 그죠?
비칠 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옥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한 죄수들은 이제 지하 1층 감옥, 그곳에는 조금, 그리고 지하 2층은 이제 죄수들 중에 진짜 큰 죄수 있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수. 모르겠어요. 지하 1층인지 2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그냥 착고를 차고, 여기에서 착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쉽게 말해서 다리를 쫙 벌리고, 그걸 그저 그 뭡니까, 나무 있잖아요. 이런데 다리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불편하게 다리를 그냥 꼼짝없이 못 움직이게 그냥 거기에서 매를 맞았어요. 그때 뭐 했느냐? 25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서도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말을 참 우리는 은혜스럽게 할 수 있지만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지 찬송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믿음 좋기 때문에 뭐 아픈 것도 생각 안 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경건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리를 그냥 쫙 벌리고 매를 맞아서 아프고 아픈 그 가운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제가 없어가지고.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처럼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아마 눈물의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언제 기도가 처절하고 간절합니까? 정말 힘들 때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가 느슨해지고 우리가 언제 예배가 느슨해집니까? 여러분, 별로 힘든 거 없을 때 느슨해져요. 아이고, 뭐 이 시간에 일이 더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의 기도와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의 찬송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누가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아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무슨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뒤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뒤에 밝혀요. 여러분, 제 같으면은 잡혔을 때 매를 맞기 전에 옷을 찢을 때 당장 멈추시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재판 똑바로 하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두들겨 맞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도 구원받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수장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그냥 맞기 전에 그냥 해도 될 텐데 다 맞고 난 뒤에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상관들 불러. 그리고 사과해. 그리고 나를 풀어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 맞을 거 다 맞아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지진 가운데 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찾던 착고가 다 풀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야 신난다. 뭐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다 하면서 도망갔겠죠. 바울과 실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면 자신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찬송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 찬송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지 않았죠. 이것을 모르는 이 간수장은 그냥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의 뭐죠? 그 죄수가 져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죄수들 가운데는 사형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 또 매맞고 그렇게 사형당하는 바에 그냥 목숨 그냥 끊어버리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고통당하는데 뭐 그냥 편안히 죽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간수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의 소리예요. 멈추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31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죄인이고 매를 맞았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안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비록 매를 맞고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 매를 맞았으니까 형편없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장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삶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도 않았는지, 저 사람이 전한 그 말 속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의문점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생명이 있기에 내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